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산에 올라가시자 큰 무리가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시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다리를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치료 사역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성취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 중에는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에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무리들이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다면 아마도 이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놀라운 이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복음은 이스라엘에는 이런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온 땅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이스라엘과는 저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천국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해 은혜의 손길을 펼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그 땅에도 이 복음이 속히 전파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또 깨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간 함께했던 이 무리들이 굶주리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약 무리들을 굶주린 상태로 돌려보낸다면 이 돌아가는 길에서 쓰러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염려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이 무리들에게 충분히 먹을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혹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많은 양의 음식을 살 돈도 충분한 돈도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제자들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었죠.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주님께 오병이어 때와 같은 그런 기적, 능력을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는 게 어쩌면 마땅했죠. 자, 그런데 정말 이 여전히 정말 믿음이 작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에게 무리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음식과 또 그 음식을 살 만한 돈이 있었다면 오늘 아무런 기적도 또한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는 어떤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주님께서 이 칠병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또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가 풍족할 때보다는 이 부족할 때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하면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죠. 기도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결핍, 문제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하게 되죠.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풍성할 때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건 마땅하죠. 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받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축사하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나눠주십니다. 그러자 놀랍게 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이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또 그 남은 것이 7광주에 찼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이 7병이어 사건은 5병이어 사건과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나 이 두 사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점이 뭐냐면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이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었지만 이 7병이어는 이방인들이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숫자들, 이 오병이어와 7병이어에서 나왔던 이 숫자들도 그런 차이점을 보여줘요. 유대 문양에서 보통 7이라는 숫자는 이 천지 만물을 상징하는 숫자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 4,000명의 이 숫자 4가 또 이 땅 내 방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통 알려집니다. 반면에 오병이어에서 숫자 이제 5, 이 5은 이 율법,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었는데 이 12바구니의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또 상징해주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듯이 지금 온 땅의 모든 민족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게 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온 땅의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이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떡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누군가 가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온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는 일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땅에 와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한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과 나라, 정말 그 땅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또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선교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함께 깨어 기도하며 또한 헌신하고 있는 그 숨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